오늘부터 며칠까지 시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체적인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부임했던 학교가 오리동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를 첫 과목으로 가르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욥기나 시편, 욥기나 잠언 전도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런데 시편은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이라 그 시편에 관한 내용을 먼저 상고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고 힘들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큰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 같아서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고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래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4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4권으로 나누는데 그냥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복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눌 때 이 복이 무엇인가, 성도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분류를 하는데 1편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41편까지의 내용이 1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이 복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41편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셔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편을 하나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42편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편까지가 2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2편부터 72편까지를 보시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보시면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과.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또는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73편부터 시작이 돼서 89편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권이 되죠. 그래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이제 시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할렐루야라는 시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이 시편을 통해서 꼭 그 돌림 노래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편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106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부록처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109편부터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할렐루야와 관계된 있는 말씀인데 마치 이 첫 번째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개 내용, 골자로는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갖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편 1편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의인, 그 다음에 악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과 악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뭐를 집어넣냐면 여기 안에 뭔가를 이렇게 구별해서 넣습니다. 구별해서 넣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애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은 마치 2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 종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시편 1편의 그 시인은 사람에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에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 봤을 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신자와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시편의 이 시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인의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사람. 그 기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편 1편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의인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물론 약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섞여 있지만, 그러나 악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사실 어찌 보면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언 것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뭐 많이 설명 안 드리고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꼭 그냥 그 핵심만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1편에서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 번째 뭐를 하지 않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속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있죠? 죄인들이 가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길.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 뭐 어디 앉지 말아요? 예, 그 오만한 자, 즉 죄인들이 앉는 뭐가 있다는 거죠? 자리가 있다는 자리.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어떤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체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적극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다시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길에 가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않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우리보다 악하고 강하기 때문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열매가 있는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열매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이 있고 우리가 전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미 뭐죠?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나무로부터 오는데 그 나무는 어디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가? 물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말이죠. 그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많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졌던 물이라고 하는 존재. 그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고대인들로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 고대인들이 알고 있던 생명의 근원인 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거냐? 누구에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몇 절을 먼저 보시냐면 여러분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4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겨가 뭐냐고요? 겨는 여러분 아신 대로 뭐죠? 쌀 껍데기. 쌀 껍데기인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비춰주시면 뭐에 날려다녀요? 바람에 날려다녀요. 여기는 열매가 있는데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인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는 뭐죠? 악인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악인의 존재는 겨와 같은 존재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정처 없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유랑 생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투자를 해야죠. 어떻게 투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서는 쫓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찾아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우리가 이하성 권사님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언제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이 계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집에 뭐가 있을 때요? 앉아 있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그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체적인 일을 도모할 때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기보다는 거의 누워 있는 상황이죠. 요한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집안에 정착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러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갈 때요? 길을 갈 때. 이것은 이동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있을 때요?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이
신명기 2의 이 표현이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죠? 길을 갈 때, 그 다음에 또 뭐죠? 누워 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삶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은 악인이 행하는 모든 삶의 형태를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옛날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따르지 말고 이것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떻게 해요? 누워 있을 때든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가족끼리 초대를 해가지고 카톡 아시죠? 카톡?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전화기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손주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시면요, 이 가족과 소통하는 게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금방금방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마시고 카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사랑한다는 표현, 그렇죠?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이 말씀은 내가 자녀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카톡에다가 문자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즉 잠을 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귀한 삶의 기준으로, 원리로 작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물가에 나무와 같다.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것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에레미야 몇 장이냐면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에레미야 17장. 아멘. 우리 가뭄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뭄이 더 올 텐데요. 앞으로는요, 돈을 버시려면요,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버신대요. 유전 집사님, 돈을 버는 길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번대요. 근데 그 농사가 하늘이 도와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앞으로는 갈수록 말세가 되어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인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이하승 권사님 읽으셨다시피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거나 똑같습니다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참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대학 졸업할 때, 남이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남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장가 시집가고, 남이 애를 낳을 때 애를 낳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남이 직분을 받을 때 나도 직분을 받고, 남이 은혜를 체험할 때 나도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당연시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시다 보면 시절을 쫓아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상징물인 저 단풍나무가 여러분 그냥 단풍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저게 참 신통방통한 게 뭐죠? 색깔을 바꿔요. 색깔을 몇 번이고 색깔을 바꾼다. 1년에 낙엽을 쓰는 게 고역이지만은 그 색깔이 바뀌어지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낙엽을 쓰는 어려움도 감내가 되지만은 얼마나 그 때마다 그 자기의 옷 색깔을 바꾸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모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적어보실까요? 시편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죠. 시편 92편.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12절,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발람에 분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 지금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이야기할 때요, 이 나무는 사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손들을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의인을 왜 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제가 언제 한번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 종려나무도 말씀을 드리고 겨자씨 나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관심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편은 우리가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피조물이 많은데 나무를 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나무가 그 열매를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따서 먹어요? 아니면 남을 줘요? 남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에게는 기쁨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복을 말씀하실 때 나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가 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복이,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뭐죠?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뭐가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저주하면 그냥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청지기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과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우리를 나무로 만드셨는가, 비유하셨는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주변 분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권사님, 장로님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만 가지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수유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하수 권사님은 성길미 권사님과 백연음 집사님과 이정수 권사님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6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을 얘기해요. 결. 말씀드렸다시피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무와 비교를 하시면 나무는 왜 열매가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살아있게 만듭니까? 물이. 그 물을 뭐가 빨아들입니까? 헐. 그 나무 중간에 있는 뭐죠?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글자도 안 되네 이제. 희한한. 여러분, 신앙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몇 분에게도 그랬어요. 제발 대곡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부평초가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유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3대, 4대, 6대, 7대, 8대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아까도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결혼 문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 있고 뿌리가 없는 집안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은 굉장히 은은하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성향을 보고 성품을 보고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조건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말이죠. 세상의 조건을 따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슬퍼하고 이것 없으면 세상 죽은 것처럼 말이죠. 생명을 잃은 것처럼 돌아가면서까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명인 거죠. 왜요? 예수 생명의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 돈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예수라는 물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예수로부터 자양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존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악인이 왜 겨냐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심통내고 맨날 불만하고 맨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맨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다니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명이 없다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꼭 적어두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적어보시죠. 누가복음 19장. 이 겨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참 어찌 보면 냉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거냐면요, 알맹이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엄마를 잃어버렸나요? 부모를 잃어버렸나요? 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잃어버렸을까요? 신앙, 하나님, 예?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넣어줬어요. 하나님 다음을 넣어주셨다고요. 근데 그 죄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던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원수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뭐죠?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건 명확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위해서 의분을 내는 것 이외에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호전적인 사람,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구속인 거예요. 구원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자각적인 증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서 누구를 알아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전파생활인 거예요. 여긴 체면도, 여기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 드린 말씀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여기 수두룩하지만 다 말씀드려봤자 큰 기억 속에 남지 않으실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의인은 뭐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 열매는 나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족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악인은 뭐죠? 겨와 같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심판을 못 견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 보면 신경질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정말 엉망으로 믿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몇 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가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물려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인생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남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혜 좀 주십시오. 덕 좀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